다시 세상으로, 담겨진 은혜를 넘어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 심령이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6년도 다시 오지 않을, 26년도 첫 예배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예배를 영광 돌리는데요, 올 한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더 풍성하게, 더 확신 가운데 더 자유함으로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첫 주 예배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한 주간 출발하는 귀한 첫 예배, 이 예배가 참 귀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분명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40주년, 작년 재작년에 40주년 드리고 작년에 교회에서 세상까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뭘 바랐냐면 순종을 바랬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졌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만 뿐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해가지고 만난 게 뭐예요? 홍해.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니까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투성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올 한해도 온전히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통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전통이 우리를 가두지 않고 전통이 더욱더 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래낌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본질적인 사명을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본질적인 사명.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바탕의 기본이 돼요. 뿌리가 돼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돼야 돼요. 본질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스도인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교회, 일남성교, 이남성교, 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본질을 성취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종.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리적 관습, 종교적 관습,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최초로 어느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내부의 안정과 부흥에 집중하는 그 시선을 넘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응답을 반드시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심령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변하는 개인, 성장하고 변하는 교회, 성장하고 변하는 기업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혁신한다는 거예요. 혁신한다는 거예요. 이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묵은 풍습과 관습, 어떤 조직적인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혁신이에요. 혁신을 추구할 때에, 변화를 추구할 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모든 부분 속에서 생각과 삶의 방식이요, 본질적인 부분에 부합하는가, 본질적인 부분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혁신이 무엇입니까? 복수의 복수, 복수의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보 보수 이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가요, 너무 복수의 복수. 그럼 다음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진보들은 또 이제 함께 해야 돼, 함께.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에 맞는가? 여러분, 그것이 본질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 혁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 증인이 되라는 거, 증인이 되라는 거.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본질적인 사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성전된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유대를 넘어가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역동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글을 보다가, 제가 인터넷 글을 보다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몇 종류요? 두 종류. 제가 자꾸 질문 던지는 거는, 이 교회가 좀 따뜻하죠, 그죠?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절지 말라고 질문 던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첫 예배 중요합니다. 첫 예배 말씀 중요합니다. 그럼 저도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고체교회고 하나는 액체교회예요. 여러분, 고체는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는 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지 않고 굳어진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액체교회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돼요. 흘러가는 교회.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 각 심령, 성전된 심령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유다로 또 다른 땅, 유다만 아니라 또 다른 땅, 사마리아와 또 다른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 액체교회가 되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라는 그 안락함 속에서 굳어진 교회가 됐어요. 굳어진.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고, 여러분, 끼리끼리 좋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 고체교회를, 예루살렘 그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 작업하시는데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박해예요. 박해.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우리 사울이 보니까 바울이죠.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뭡니까?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요, 변화를 싫어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편안함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는 뭐예요? 불편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니증 보였지만, 주니증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의자가 아주 편안해요. 저 뒤에도 의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어제 새로운 의자를 이렇게 바꾸면서
청년들이 금요일 날 1차 작업을 했는데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에 위에 있는 의자 있죠. 장의자를 다 뺐어요, 밑으로. 그리고 밑에 지하 2층에 묵은 의자 있죠. 묵은 의자. 그 저희 식당에 있던 의자. 그 몇십 개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했어. 우리 청년들이 얼굴에 불평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좀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부터 갑자기 작업하려면 작업복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다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의자를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 팀이 또 있고 또 가져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저거를 이렇게 해체해 가지고 또 실어야 되는데 야 저거를 교육자가 하려니까 이게 교육자 4명밖에 없었거든요. 교육자들 다 하고 우리 저기 정육태 안수집사님 이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데 어쨌든 나라도 내가 힘들지만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들이나 저희 안수집사님이 그 일남선교가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맨날 청소하시니까 청소하러 오셨는데 또 그 누구요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저기 이성훈 안수집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저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포크레인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야 이게 포크레인의 은혜예요. 포크레인 은혜 없었으면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은 저희는 더 힘들었어. 어제 포크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삭신이 쑤셔가지고 젊은데도 우리 큰딸한테 세롬이한테 온몸을 그냥 파스를 발라다니까 마사지를 싹 해주니까 오늘 몸이 아주 겁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제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힘들었고 나도 일하신 분 다 힘들었어. 포크레인이 있으면서도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통, 힘듦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4층을 보고 여기 3층에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 의자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옳다 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은 힘들어 봐야 아름다운 거 알아요. 힘들지 않고 그냥 보니까 이게 아이고 아름답구나 그냥 끝나죠. 어제 일하신 분들은 뼛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 안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관상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데 그 변화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 인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불편함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편하십니까? 주일날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편하세요? 새벽에 나오는 거 편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불편한 자리로 박차고 나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 24장 34절 35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좀 더 쉬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게으름과 무책임 반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과 궁핍함이 갑자기 찾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잘 벌고 잘 먹고 뭐 이런 부분만입니까? 아니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좀 더 영적으로 자자, 좀 더 불편하지 않게 좀 쉬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무엇이요? 영적으로 갑자기 무엇입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편안함의 자리를 벗어나고 불편한 자리로 나갑니까? 그거는 경각심이 있을 때. 제가 저번 주에 건강검진했는데 초음파를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건강검진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체크하려고 초음파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하는데 담낭에 혹이 있네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담낭에 혹이 있다면? 큰일 났네. 이거 주여 어떻게 이거 주여 이거 어떡하지? 담낭에 혹이 있어? 저만 그런가요? 담낭에 혹이 있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주님 이 혹이 별거 아니게 해주세요. 담낭에 근데 그 뒤에 담낭에 혹이 있는데 담낭에 0.7mm 정도의 혹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0.7mm면 좀 큰 것 같잖아. 그래도 이거 주여 큰일 났네. 0.7mm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뒤에 꼭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이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1cm가 넘어가면 이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cm가 넘어가기 전까지 검사를 계속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경각심이 생겨서 제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 받겠습니다. 뭐가 생기니까? 경각심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불편한 점이 나가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초대교회에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경각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고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 가지 사랑으로 그 안에서 함께 했지만 그것이 자기들만 자기끼리.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회복되면 좋죠. 넘치는 교회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좋죠. 근데 우리끼리 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떠나지 말자, 꽁꽁 뭉쳐 살자, 정말 행복하자, 끼리끼리.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뭔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한테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경각심,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외부적인 고난과 압력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져봐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대.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대요.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4절에 또 그 흩어진 사람 반복합니다. 흩어짐이 반복이 돼요. 흩어버리니까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면 뭘 전했대요? 아멘. 하나님이 건각심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꽁꽁 묶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주셨어. 그 핍박이 오니까 그 환경이 오히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흩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흩으심에서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외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들을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이 너희들 망해라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빨리 회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방인들 사용해서 이방민족을 사용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교회를 박해를 주셔서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이 때로는 오고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질문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 던지냐면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보다도 이 불편함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우리 따뜻해요.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근본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셨습니까? 왜 내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데 왜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명, 인생의 본질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원하지 않는 환경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락함을 흔드실 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 하나님 나를 향한 뜻,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때에 환경과 조건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8장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을 잇는 큰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껏 전해요. 8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었어요.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8장 5절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이 경계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뭐라고요?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지리적 이동이라 어떤 장소적인 그냥 잠깐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뭐 그냥 도산동에서 소화동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경상도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역사 우리 사마리아 역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분열됐어요. 그때 여러분 남유다와 북왕국이 분열됐을 때에 이 북왕국을 침략했던 그런 어떤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라가 뭐냐면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북왕국이 침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정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뭘 정책을 세웠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땅의 그 이방인들을 모두를 다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북왕국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주되었던 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청년들 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필리핀에 가면은 그 아이타족 있습니다. 아이타족. 산에 사는 아이타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성 애들은 이쁘게 생겼고 남성이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뭐 부시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왜 잘생겼냐면 스페인이랑 그 누구죠? 필리핀 사람들이랑 혼혈이 된 거야. 근데 그들은 그 필리핀 사람으로 쳐주질 않아.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 산에서 살아요. 그냥 산에서.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혼혈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얼굴만 혼혈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북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기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우상 숭배 온갖 뭐 더러운 거 막 이방 종교 막 모든 걸 가져와가지고 혼혈돼가지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을 어떤 취급하냐면 종교적인 어떤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쓰레기처럼 취급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아예 그냥 쓰레기,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이냐면 7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서로 증오하면서 적대가 돼요. 적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70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0년 동안 정말 서로 정말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돌아가. 근데 오늘 그 700년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여러분 이게 혁명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를 빌립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뭘 들고? 복음을 들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폭발적인 확장을 해서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증인의 역할을 빌립이 시작한 거예요. 빌립이. 그 인계점의 철출발이 바로 빌립. 장성님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린 영적인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영적인 불편한 자유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새벽 4시에 기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새벽 사람이래. 새벽 사람. 새벽형 사람. 그래서 그 애플 CEO 팀 쿡 있잖아. 팀 쿡. 3시 40분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무브먼트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21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새벽형 사람이 돼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게 좋다. 이렇게 변화됐다. 새벽형 인간이 되니까 이렇게 변화됐다. 여러분 새벽에 공부하면은 낮에 공부 막 6시간 7시간 하는 것보다 새벽에 1시간 공부한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죠?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 좋지요. 그러나 교회를 못 나올 때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아멘. 저 꼭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읽고. 여러분 그렇게 1시간만 새벽을 깨워서, 그러니까 출근이 7시라면 6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경건 생활 한다면 그럼 연습해 보세요. 경건의 연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우리 유동식 집사님 그렇게 하셔요. 저한테 맨날 간증하셔요. 목사님, 저는 4시에 있나가지고 여기 걸으면서 예배하고 찬양 듣고 그리고 막 말씀 듣고, 그러니 벌써 쓰러지셔도 쓰러지셨다는데 지금까지 건강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얘기하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지 크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섬김의 불편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심장, 신앙생활의 심장이 뭐라고 생각하면 예배, 뭐 기도,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다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보여주고 신앙이 얼마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뭐라고요? 섬김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래요? 섬기라는 거. 자기 목숨을 버려 섬기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결정체였어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편안함의 틀을 깨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픈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의 삶,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었어요. 올 한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정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침개 냄새가 풍겨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초청하세요. 초청하세요. 우리 이춘희 집사님 남편 우리 형제님께서 회를 잘 쓰신대. 회를 엄청나게 잘 뜨신대.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꼭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정성균 교수님, 저번에 오신 교수님이랑 참 많이 친해져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저번 주인가요? 코스트코에서 여기 광명시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 아이를. 이름이 다솜인데 6살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지 목사님 때로는 삼촌 이러고 목사님 그러고 그러면서 막 따라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삼촌네 집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치,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저희 딸들도 있었는데 어떡하지? 왜 어떡하지? 그냥 오픈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당황했어. 근데 한 번 하고 끝나겠지 하는데 계속 가고 싶다. 그 앞에서 가고 싶다. 얼굴 보면서 가고 싶다. 그래 가. 처음엔 이랬어요. 진짜 가요? 계속 물어보.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 안 한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가구가 조금 헐었으면 어떻고, 집이 좀 청소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희생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넘치는 게 가정이 오픈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헌신과 희생.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저기 분들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보니까 5주가 4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4번. 그래서 4번 다 하진 않고 2번을 구역끼리 같이 함께 해가지고 반찬을 싸우며 가지고 구역끼리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3월 달이라든가 11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잔치를 벌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밥은 저희 교육자들이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찬만 가져오셔가지고 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서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가요? 네, 아멘. 우리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빌립이 그렇게 섬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8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7절은 안 보여주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 큰 기쁨. 큰 환란이 있어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환란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이 안에 치유된 모든 부분들,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진짜 귀신 떠나고 중풍병도 떠나겠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가두는 공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묶여있는 질병, 묶여있는 마음, 이거 모든 부분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넘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 가정도, 복음을 전하는 가정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모두가 다 묶였던 부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마다 그것마다 놀라운 큰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요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고 권세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어디 가면 믿고 어디 가면 안 믿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땅 못 간 거예요. 700년 동안. 여러분 편견 때문에, 복음의 편견 때문에, 사람의 편견 때문에 여러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편견을 깬 거예요. 왜 깼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복음을 믿었던 분이 바로 빌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그 권세를 깨고 오늘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그 흩어진 백성들 그걸 깨버렸잖아요. 환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편안함을 깨고 그걸 깨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빌립이 알았어요. 진짜 복음이 10년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하늘의 편안함을 깨고 이 땅에 와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못 가겠냐고. 여러분 그 마음의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큰 기쁨이 우리가 먼저가 돼야, 우리가 그것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인데 하나님께 중독이 안 되니까 세상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중독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독이 되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면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질 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사마리아, 그것이 누굴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에게 담겨진 은혜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 담겨진 은혜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감사함의 눈물이 나왔어요.
올 한해 작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영혼들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 저도 뭐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했듯이 저도 아프고 저도 배신을 당하고 저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면 제 마음 가운데 상황도 여러 가지 있어요. 불구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더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한 백성이 또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는 거예요. 편견,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픔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이 올 한해 넘치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따뜻하게 믿고 나아갑시다. 사마리아로 온 열방으로 복음을 두고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